예, 예, 예. 마무리한 시간을 하는데 이번 시간은 한 15분 더 해서 60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전 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공중 구름으로 이렇게 올려가시는 말씀을 다 하지 못하고 이제 마쳤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은 이제 많이 더 앞으로도 나눌 것이고, 항상 주님은 매 세대에 그 세대의 사람들을 구원할 자를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심는 자를 보내시고 기르는 자를 보내시고 거두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세대에 세 종을 만나게 돼. 이건 필수적이에요. 기독교계는 이런 기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씨를 심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씨 심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지금 2000년 동안 추수가 없다가 자기가 추수꾼으로 왔다 또 이런 사람이 있고, 이게 다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7절기가 있는데 7절기가 지나가면 한 해가 지나간 거고 한 해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절기법도 다 알아요.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처럼 그렇게 얕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7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농사법, 그 셈족은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의 그게 농사하던 지역, 노아가 그 방주가 거기 당도돼 가지고 거기서 포도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지역은 그게 농경지단 말이야. 농경 문화에 맞춰서 셈족의 문화가 이어져 온 거예요. 그 족속의 후손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셈의 후손이. 그래서 그런 그들의 그 고대 선조의 생활 관습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농사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우리 세대에는 우리 어떤 영혼에게 처음에 누구를 만날 때는 씨를 심는 말씀을 전하는, 초보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에요. 그때는 그 사람의 말이 제일 은혜스러워요. 여기에 그 사람, 씨도 심어있지 않은 사람을, 추수 때가 안 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은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매일 1시간 내내 성경만 찾다가 볼일 못 본다고 이러고, 성경 찾다 볼일 못 봐야지요. 사람의 말로 매 그냥 모임에 갈 때마다 목사가 한두 구절 읽고서 1시간 내내 중언부언하는 소리 오다가 이게 또 돌아오고, 이것을 훈련하다 보면은 사람 속에 말씀이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가 심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말씀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권사님, 장로님인데 성경 어디 찾으세요 하면 못 찾아. 떠듬떠듬하고. 그럼 시간 걸리는 거예요. 다 넘길 때까지 난 기다려야 되잖아. 어디서 어디 봅시다 하면 딱 찾아서 어디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초보자들에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찾으라고 그러면은, 성경이 예를 들어서 뭐 시편이 몇 편까지 있습니까 하면은 시편 151편 찾으세요 하면은 또 막 뒤진다는 거거든. 시편 151편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일부러 그래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알아보려고 시편 151편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막 찾는다고 뒤진다는 그런데, 내가 찾는데 다른 성경 있는데 나만 없나 또 이러고, 내 성경 잘못 샀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성경을 잘못 산 게 아니죠. 다른 사람 성경이나 내 성경이랑 똑같은데 그
시편 151편이라는 게 없는 거지. 목사님 일부러 성경을 알면 안 읽으면 놀려먹으려고 그랬겠어. 성경 좀 읽어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초보적인 말씀만 늘 듣던 사람은 그 말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르는 말씀을 해서 이제 김을 맨다든지 뭐 흙을 파서 막 김 매려면 흙을 파야 되잖아요. 막 찍어서 막 뽑아내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싫어해요. 늘 사탕발림만 해주는 말만 들어버리던 사람은 말이에요. 옛사람 갖고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고 옛버릇이 그 버려야 된다고 이런 얘기하고 막 사람을 인정사정 없이 막 쟁기 갖다 대고서는 막 갈아엎어버리고 막 이러면은 아이고 그 사랑이 없더만 그 교회는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니 다 튀어나가는 거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데를 가야지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는데 와서 가시와 엉겅퀴 막 쏟아놨으면 걷어내야 되잖아요. 낯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뜸 하는 소리가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전에 그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셨는데 이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예. 어느 수준이 되면은 막 이 가시와 엉겅퀴 막 쳐내버리고 막 전기 갖다 사정없이 막 갈아엎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때 아파 죽는다고 난리 낸 사람은 이제 탈곡기 갖다 대놓고서는 갖다 쳐버렸다가는 옛날에는 탈곡기도 없어요. 막 이렇게 매갱이 하는 거야 이거. 그렇게 하면 사랑이 없는 목사님, 사랑이 제일인데 사랑이 없는 목사님이라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그럼 추수가 돼요? 안 돼요? 매 세대마다 심는 일을 보내시고 기르는 일을 보내시고 거두는 일을 보내시는 거다. 자기 세대에 당연히 3단계는 거치게 돼 있어요. 적어도 목사 3사람은 거쳐 2사람 거치고 여기면 더 좋고 3사람 거치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거치면 헤매고 다니니까 안 되고 이것은 농사의 법에 맞추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천국 농사라는 건 심을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이것은 매 세대 매년 돌아가는 일이다 이거예요. 매년 1년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자 해서 내가 죽는 때까지를 상징하는 거죠. 매년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사람한테 누군가 또 대뜸 거두는 말씀을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사람한테는 밭을 일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심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건 항상 이런 과정이 거치게 마련인 것인데 이런 이치를 모르면 2000년 동안 이만희 씨한테 가면 여태 추수 한 번도 없었어. 2000년 동안 추수가 안 됐어. 아무도. 자기한테 와야 추수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지가 14만 4천 채우는 거야 이제. 저한테 와야 돼.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인간관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너무 못 깨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에 보면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뜩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을 불러 모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구절을 읽으면 번개불 번쩍 터는 것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아마 번개불이 몇 번 번쩍번쩍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모르면 뭐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빛이니까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딱 오는 거잖아요. 번개와 같이. 또 어떤 구절을 읽으면 내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온다. 인자의 날도 이와 같다. 또 이렇게 해놨어. 그럼 이제 오늘 주님이 보낸 천사 사자를 통해서, 천사라는 거 하늘이 보낸 일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안겔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낸 일꾼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셨으면 나팔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허공만 쳐다보면서 천사가 허공에서 나팔 불어가면서 올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다가 인생을, 종교를 예를 들어 이제 마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끝내 주님을 못 만나고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죽도록 예배당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녔는데 여전히 못 만나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번갯불로 오시든 나팔 소리로 오시든 간에 매번 만나야 된다. 매번 내가 살아있는 생전 동안은.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그 한 번만 오고 마느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해주시는데 한 번만 사랑해줘. 그 내일부터는 사랑 안 해줘. 오늘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부터는 은혜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겠냐 그 말이야. 응? 서양 사람들 식으로 아침에 나갈 때 뽀뽀해가면서 막 이래가면서 이제 직장에 간다고 하는데 저녁 때 올 때 이거 종이 갖다 내면 도장 찍으라고, 여기 도장이 아니지 그 사람들은 저 사인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기분 내키는 사랑하는 것이지. 일단 부부 연을 맺었으면 죽는 날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 그러면 나이가 먹을수록 사랑이 더 폭도 넓고 깊어져야지. 처음 시집가고 장가가고 만난 그날만큼도 모든 사랑을 날마다 한다면 그거 사는 게 지겹지. 그렇잖아요? 은혜를 입어도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그런 말이 나오죠. 한 번 처음 믿었는데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번 믿었을 때 분명히 믿었어. 그런데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해져야 되잖아요. 영생을 어때?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처음에 믿을 때 주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생명이 자라는 만큼 주님을 더 깊이 포괄적으로 높은 하나님을 점점 포괄적으로 만나게 돼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 16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 그러면 도둑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언제 나팔 소리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도둑이 오는데 나팔 불어가면서 막 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둑이 오면 아무도 모르게 제일 비싸고 좋은 거 살짝 가져가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집에 가는데서 흔해 터진 텔레비전 이만한 거만 짊어지고 가려고 도둑이 옵니까? 무슨 놈의 도둑이 와가지고서 장롱 짊어지고 나간다 예를 들어서, 그건 도둑이 아니지. 멍청한 놈이지. 그렇죠? 인간 도둑도 그렇게 밀어넣기는 안 해. 간단하게 딱 해서 휙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도둑질 잘하는 사람이지. 또 이제 이러면 또 거기 가니까 도둑질 가르치더만 또 이러실까 보던데, 이치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요. 어?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가 나가고 최고로 귀한 것이 감춰져 있는 그곳에 주님은 오시게 돼 있는 것이고, 오셔도 제일 같이 나가는 것을 휘딱 가져가 버리는 것이지, 나 도둑놈 왔다 너희 다 일어나라 이러가면서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주님 오신다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님이 오시는 방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창공 하늘에서 주님이 흰두루마게 달려가면서 전사들 트럼펫 불어가면서 이러고 오실 주님만 계속 거기 쳐다보고 있으면 그 주님 만난다 못 만난다?
성경과는 안 맞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과는 안 맞잖아요, 그게. 응? 이 세상에 장롱이니 뭐 큰 대리비니 무거운 거 뭐 냉장고니 뭐 저런 거는 이 세상에 늘었어. 그런데 보석은 교회 중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큰 거 덩치 크고 좋은 거 뭐 이제 세상이 좋아하는 건 다 무겁고 큰 것만 있거든. 세상이라는 건 그게 가치가 나간다고 보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은 세상에 냉장고도 독지러러 온다거나 뭐 세탁기 짊어지고 가려고 온다거나 장롱 띠미고 가려고 온다 이렇게는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밭에 보화이신 주님이 감춰져 있으셔야 주님이 오셔서 아무도 모르게 낚고 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낚고 채가는 것 보고 영문은 뭐라고 그래요? 스네치도 한다고 그러죠. 낚시 딱 불면 탁 채워야지. 서서히 하면 걔가 물고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물었다 싶으면 탁 낚고 채는 거죠. 이게 공중 구름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끌어올려간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뭐냐면 낚아 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무나 순간적인 일이겠죠. 그럼 그 낚아 채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낚아 채임을 당하면 고기 죽는 거죠. 고기가 낚시 이게 미끼만 있는 줄 알고 딱 물었더니 거기 낚싯바늘이 자기 목구멍 콕 찔러가지고서 빠져나가도 않고 그래랑 꿈도 안 꾸고 확 물은 거 아니에요. 탁 낚고 채면은 낚시가 그 몸 전체를 딱 뚫어버리잖아요. 그럼 못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순간적으로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간다라는 표현은 이것이 이렇게 되자마자 그 주인한테 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 끌려 올라갈 수 없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야말로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 이제 이거는 기도하셔야지 어떻게 할까? 나도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서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렇게 해놨더니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아 나는 안 죽고 이 육신이 살아서 화려히 변화돼가지고 좋은 세상에 간다 이래놨다 이 말이요. 이렇게 믿는단 말이요.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앞서 죽어서 주 안에 예수 안에서 죽어서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은 그들을 먼저 일으켜가지고 그들과 함께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살아있어. 이 생에 살아있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구름이 땅바닥까지 오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나를 낚싯밥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물게 만든 다음에 물었다 싶으면 탁 낚아 챈다 그 말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낚시에 다 걸려서 낚아 채지시기를 바래요. 내가 그럼 죽어야 돼. 예. 살고 싶으면 사시고 죽고 싶으면 죽고 이거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는데 육이 죽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항상 이치가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와 같이 자기 세대에 심는 자, 기르는 자, 거두는 자를 보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이야. 심는 말씀 전하는 사람도 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또 심는 자가 있어야 되고 기르는 자가 있어야 되고 거둬가는 자가 있어야 돼요. 문제는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농사는 반복된다 그 말이야. 주님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을 자격이 갖추어진 히브리서의 용어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계시록의 용어로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고 하는데 사람 천사.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사람으로 났지만 천사와 동등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날엔 다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죠. 야, 그런 과정은 당연히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세대에 잘 심어지고 잘 길러서 곡식으로 데려감을 받으면 그 충만의 수가 차기까지는 기독교식으로 죽으면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후세계인 음부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거예요. 부활의 때까지. 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는 어떤 과정이 있고 그런 어떤 과정을 매 세대 이렇게 실행을 하셔서 충만의 수가 차면 한 시대가 끝난다.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는 한 시대는 길지만 그 한 시대 안에는 많은 세대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세대가 바꿔지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지금은 시대로 하자면 은혜의 시대가 종결되는 지점에 왔고 곧 공의 의의 시대가 와요. 이제 한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은혜의 시대가 계속 되는 거예요. 매 세대가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차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종결될 때는 시대를 한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세대들이 딱 걸릴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약 시대를,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무리하는 세대 사람들이었죠. 사도행전 이후 사도들의 전도로 시작해서 오늘까지는 은혜의 시대가 지금 계속 반복되었죠. 야, 한 시대 안에 얼마만큼의 많은 수,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그 수가 언제 마감이 되고 언제 차는지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문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말씀이 그것만큼은 비밀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징조는 알 수 있어요. 징조. 마지막 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징조를 물어보죠. 때와 날짜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징조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게 징조다 그랬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이 찼을 때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기간에서 연유된 거죠. 그 말씀이 여호수아 때에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죠. 그래서 앞에 부분 모세가 했던 그 부분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금식 기도하셨죠. 모세가 한 건 예수님이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예표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지휘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뭐냐?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는 거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나를 조사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들이죠. 예수님을 정탐을 잘 해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탐을 잘 하고 온 사람이면 우리를 능히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인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악하게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밥 먹여 이제 이런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저주받은 아담 세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그 생각이 늘어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악평할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여기 사는 것이 좋은데 뭔 소리야. 여기 좋은 게 아니죠. 저주받은 땅 거기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땅인데 거기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땅에 있는 자를 애비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마귀 자식들이다 그요. 이해하셨어요? 천국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주님이 이제 그 40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정말로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물러가고 약속의 기업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세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는 종들을 보내요. 그게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오순절 이후에는. 그러면 사도들이 전도를 하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영과 예수님의 영이 거기에 가서 연합을 해야 된다.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예수님의 영과 한 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합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이 되는 것이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신약에서 이것을 설명을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들려야 믿든지 뭐 들어가든지 밟든지 이제 하죠. 안 들리면 뭐 저주받은 땅에 헤매고 다니다가 그냥 인생 만지는 거고,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안 들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분의 신을 육체들에게 부어주실 때 먼저는 생명 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 성령을 받으라 해서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 다음에는 능력으로 옷을 입혀줘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날 다시 부활 후에 50일째 되던 날은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오실 때는 예수님 혼자 온 것이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통해서 불꽃 천사들이 같이 왔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 다 임재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본인의 성경으로 찾습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했으니까 내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바댜서 1장 17절 18절. 야,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 자,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불이 나오고 불꽃이 나오고 지푸라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그건 그때 이제 더 소상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겠느냐? 그분은 불꽃으로 오시고 율법 제사장들 밑에서 율법 종교 생활하던 사람들은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또 재인용을 할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사로는 불로 오신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는 불로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은 구속받은 은혜가 확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상징이요. 지푸라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불이 내리면 다 살라져 보일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게 아니라 에서 족속이, 또 에서 족속은 야고보의 형이잖아요. 야고보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불로 시험을 하실 것인데, 주님이 오실 때는 그날 나무와 풀과 짚은 다 살라져 보일 것이고, 금과 은과 보석은 해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공력이 불타지 않고 주님의 것이 되는 얘기를 해놨어요. 자, 이제 히브리서 1장 7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여기저기 성경이 이렇게 뒤지니까 헷갈리거나 혼동하시지 말고 잘 판단해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읽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어디서 읽어본 말이죠. 어디서 읽어봤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읽어보셨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렸다겠지, 오순절 때. 그 다음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의 혀, 불이 무슨 혓바닥 있습니까? 불꽃을 이렇게 상징한 거지. 예? 자, 이게 다 성경이라는 거는 일관성 있게 어떤 흐름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만유의 권위를 맡긴 이후는 내생물의 시대인 것이고, 그 전에는 그룹의 시대인 건데, 그룹 천사들도 하나님을 옹이하여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천사들이 가는 거죠. 당연히 천사들과 함께 가시는 건 다니니까. 그런데 어떤 천사는 불 다스리는 천사, 어떤 천사는 바람 다스리는 천사, 어떤 천사는 뭐 물 다스리는 천사에게 하나님이 필요대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불천사도 있고 물천사도 있고 뭐 바람천사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의 시대가 영원한 새 시대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옛 창조 시대에서는 천사들이 사람에게 불바람 보내서 심판할 수도 있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간 얘기도 나오지,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그렇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꽃으로 데려갔는데, 불말과 불병거로 데리고 타고 갔다 이제 그러는데, 짐승의 때, 그때는 마지막 최후 한 시대를 종결하는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 추수하는 천사가
불벼락 내리는 천사죠. 불바람 불게 하는 천사일 거 아니냔 말이야. 그 심판의 영이 역사되는 것이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이단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거고는 다르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 육체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불수레가 되는 거죠. 내 육신이 수레잖아요. 수레. 내 영혼 속에 주님 모시고 다니는 수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생애 수레 바퀴다 이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수레 타고 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불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태워갔나 이러시지 말고 무슨 말인가 알아야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보내서 주의 증인들을 이제 됐다 수고를 그만 그치고 내 품에 와서 쉬어라 하려면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서 데려가실 수 있죠. 말은 육체요, 애굽은 세상 사람이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말이라는 건 뭐라고요? 육체를 말한다. 네. 육체가 불시험 속에 들어있으면 불말이죠. 불말은 불수레를 끌어간다고요.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끌어간다 그랬어. 세상에서 예기치 않은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도 여기까지 왔어? 그러죠? 바람 타고 왔죠? 그 사람. 좀 어려워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여기 온 것 같아요? 바람 타고 온 것 같아요? 어떤 바람에 끌려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바람 소리가 들려요? 하늘의 바람 소리, 하늘에서 오는 바람 소리가 들려야 돼, 이거. 지옥에서 오는 불바람인지 하늘에서 오는 바람인지 바람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는 얘기를 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그 바람 소리도 들을 줄 모르냐 그런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야, 뭐 사람이면은 바람 소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 하나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랬어. 예수님 입에서 지금 바람 나오죠? 바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소리 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천상세계에서 주님이 보내신 형제 자매님들을 하늘로 이끌어가는 바람소리가 잘 들리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여하튼 다 비유로 돼 있다라는 걸 얘기하느라고. 성경을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왔던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할래 해석이 안 돼요. 또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감춰놔 있어 일부러 인봉을 해서 딱 이렇게 아무나 함부로 열지 못하게. 돼지 묻은 인간들한테 그런 거 조금 알게 했다가는 침투기구 댕겼었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다 사람들을 통해서 지가 영광 받으려고 해서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뭔 계시를 보여주시면 반드시 붙음 지지고 보내잖아요. 네 자랑 그만 나오고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그 말이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나오지 말고. 그래서 사람 말로 설교를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 구절마다 말씀을 증거로 들어서 말씀 이렇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구분이 딱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찾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오시면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말씀을 심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나를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같은 사람한테 영광 돌릴 리도 없고 뭐 무슨 뭐 내세울 게 뭐 있어야 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라는 건 하늘의 일꾼이다, 사자다, 하늘이 보낸 일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천사. 그런데 사람 천사를 보내셔야 영의 천사만을 보내면은 그건 구약시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인간은 육에 속했고 인간의 말 뺏기 못 알아듣는데 천사의 방언을 맨날 씌우려 대면 알아먹냐 이거 뭔 소린지. 그러면 지처의 천사들을 어떤 종에게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너 이 말 알아들었지? 하면은 네 하면은 입부터 지지자 하고서 이제 보내시면 입을 지져가지고 보내시면 영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말을 해줘야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냐 그 말이야. 그것이 사람 천사다 이 말이야. 이제 사람 천사. 계시록에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 사람의 수 짐승의 수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도 나오고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도 나오죠. 짐승의 수는 666이라고 그랬고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은 144 규빗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곽을 청량을 할 때 144 규빗, 이건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다 그래.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받으면 666이다. 이것은 비밀이다.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온 밤속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부터 더 나가는 말을 이해를 하니까.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성, 거기는 다 뭘로 돼 있어요? 정금으로 돼 있어요. 정금은 아까 내가 조금 소개해 드렸죠? 무슨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그러니까 그 성은 믿음으로 들어간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 들어간다. 다 금으로만 돼 있으니까 금순분이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은 믿음의 말씀을, 믿음을 넣어주는, 믿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걸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소개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명을 받아서 왔죠. 사도들도 그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증인들도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믿음의 말씀이 확고분명하게 믿어져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신성으로 완전히 조성이 되어졌으면 그게 그 사람이 속사람이 정금성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거기서는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기 때문에 그랬죠. 자,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참 빛을 소개하는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자, 2장 1절로 3절을 갑니다. 여기까지 읽고 잠시만 쉬었다가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바람은 히브리서 아까 1장 7절 읽었죠?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바람은 천사죠? 천사가 지금 급하게 오는 소리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불꽃이다 그랬죠.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오바댜서에서 불꽃은 요셉 족속이다 그랬죠.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에요. 요셉 족속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불꽃 천사들이 다 되셔서
다음 세대 사람과 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보내실 때는 불꽃 천사들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오시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 일에 우리가 다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이야. 이해되셨죠?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은 능히 하셔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런 하늘이 보내시는, 타락한 인간 세상에 하늘이 파송해서 보내시는 바람천사, 불꽃천사가 다 되실 수 있어요.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뭐에 의해서? 우리를 앞선 바람, 불꽃천사들에게 이끌려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오는 세상에 주님이 한 시대를 마감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는 뭐가 내려와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그랬죠. 자, 계시록 3장 12절 읽습니다. 너무 조금 건너뛰고 빨리 가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 왔으면은 이해를 다 할 거라고 믿으니까, 자,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이 이름이 기록이 되시기를 바라요. 짐승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시지 말고, 짐승 이름 이마에 받으면 불못에 들어가죠. 그럼 어떤 이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마에 기록되어 줘야죠. 인침받아야 된다. 세뇌시켜야, 세뇌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말로 세뇌당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양편에서 지금 이마에다 이름 새기는 역사를 하고 있죠. 나도 한 형제 만나니까 새 이름 지금 계속 새 이름 지금 인새기고 있죠. 이해되세요? 이마에다가 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상징한 말이지만 사실은 주의 말씀은 신비에다 새기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 21장에 가면 나오죠. 21장 3절, 2절이 나오는 말이지. 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부가 되어져서 신부성에 다 데려감을 일단 받아야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신부성이 내려오는 거죠. 신부성이,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일단은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오는 세상에 주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성도들과 같이 오셔요. 그런데 같이 오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다. 같이 오시려면 신부랑 같이 온다. 신랑과 신부가 오는 세상에 온다. 지금 그 말인데,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일이 있어야 오는 것도 같이 올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다면은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지 않고서는 신부성에 못 들어가요.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말은 낚아챈다 그 말이에요. 낚아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증인들이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아직 잠시 기다려라. 네 종들, 네 형제들도 너와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랬죠?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수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야 되는 것이다. 그들을 타고 오는 세상에 다시 올 때 형제 자매님들이 바람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세상에 다시 온다. 그럼 새 세계가 펼쳐지죠. 이제 흔히 말하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공의의 새 시대, 천년기간의 새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시대가 바꿔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그렇게 갔고 은혜의 시대가 온 것처럼 지금은 어느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가려면 그루터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은 두 세대를 사는 거죠. 노아의 때 같으면 심판받은 세대 중에서 노아와 함께 구원받은 세대가 두 세대를 살게 마련이잖아요. 다리잖아요. 이게 구름다리라고 해놨어. 저 창세기에 보면 무지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 무지개의 언약, 그 언약으로 온다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러. 악하고 죄악이 더 이상은 하나님이 참을래야 봐줄래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죄악이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하늘에 미치도록 죄악이 다 차면 구원 얻을 자도 차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 채워지면 거기서 빼내는 구원 얻을 자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비밀스럽게 일을 해서 그 수를 채우지 않냐 그 말이야. 이게 차면 당연히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7째 나팔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도 한영전 7째 나팔에 그 중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6째 나팔에 자꾸 중점을 맞추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들 하는데 운동하실 건 하나도 없어요. 7째 나팔을 불면은 불바람이 진짜 부는 거예요. 7째 나팔이라는 7 대접이죠. 불대접. 예. 6째 나팔은 구원으로서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구원으로서는. 자, 이제 계시록 16장을 가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그래도 자 12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다 전능자가 다른 땅으로 건너서 저주받은 세상에 올 수 있는 길잡이 노릇들을 다 하셔야 되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왕이 돼야 되잖아요 말이야. 해 뜨는 곳에서 빛을 가지고 오는 왕이 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빛의 천사들이 다 돼야 되겠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애굽의 출애굽기 8장에 보면 개구리들이 애굽 하수에서 다 올라와 가지고 유행천지에 바로의 침상에 바로의 식기에 밥그릇에 다 개구리들이 다 뛰어올라 가지고 개구리 재앙이 왔다는 거잖아요. 개구리 재앙은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다. 거짓의 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오늘날 지금 이러고 있죠. 이해되세요? 이게 확실히 보여요? 들리고? 귀신의 영, 거짓의 영이 온 땅 휩쓸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특징이 뭐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이 천하의 왕들은
계시록 17장에 음녀 7머리들이죠.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이다 그 말이요. 뭐 쉽게 표현해 줄게. 이제 그러냐고 이제 내가 이건 다음에 설명할게요. 이적을 베풀어 가면서 거짓말로 사람들 깨는 건 거짓 선지자나 그러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않잖아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이죠. 그날의 전쟁을 준비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들만 전쟁 준비하고 우리는 안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도 전쟁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엊그제 뭐 악수하자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들이 그냥 조금 들떠 있는 것 같은데 그놈 모습을 누가 알아? 걔가 그럴수록 우리는 더 준비를 더 단단히 해야죠. 우리는 더 해야 돼요. 걔가 핵폭탄 2개 만들었더라. 그럼 우리는 5개는 만들어야. 왜냐하면 우리 쪽이 인구가 더 많으니까 우리는 더 뭘 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사람 그 핵폭탄 만들어라도만 또 이러시지 말고 나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비는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속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공산주의 애들이라는 건 6.25 때 얼마나 당해봤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요. 걔들 입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아주. 개구리형 받은 사람들이 그게. 중국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용나라 사람들이라 얼마나 웅큼한지. 그 사람들은 엉엉해가지고 도둑질을 당장 한 것 저 뒤에 사람이 봤는데도 당신 그 도둑질 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얼굴 안색이 안 바꿔진다는 거야. 우리는 안색이 바꿔지죠. 그럼 중국 사람들은 그게 안 바꿔진다. 그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외놈들 믿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미국 사람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건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뭐 일본도 아니고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믿어. 안 믿지요. 뭘 믿습니까? 한 번 두 번 속아봤어 지금 우리가. 인생 70년 넘도록 많이 속아봤죠. 그런데 또 속아? 왜 속아? 이제 그만 속여야지. 미국 사람들도 다 자기네 나라에 이익 있으니까 우리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를 이용해서 북쪽의 세력을 견제를 해야 자기네 나라 피해를 안 입겠으니까 여기 지금 전당터 삼아서 죽으려면 너희나 죽고, 그 사람들이 말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전쟁이 나도 우리 땅이 나는 건 아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한반도 사람들은 다 불바다 돼서 죽거나 말거나 우리 일은 아니다. 지금 사실은 그거거든요.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미국 태극기 들고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리석은지 그만해야 돼요. 어리석은지 그만해야 돼요.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앞세워서 전장터가 우리 한반도야지 저희 나라 하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우리 편 들어주는 것 같이 하지. 만약에 저희한테 해코지하게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아저씨들인데 그게 섬놈들이잖아. 섬놈들. 섬 사람들이 기질을 못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서 저쪽 섬 가서 쳐서 섬 아닌 대륙 땅 우리 땅 삼고 싶은 야심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적화의 아육을 버릴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뇌당했기 때문에 주의가 이즘이 이렇게 왜 세상 얘기하느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믿지 말라 이거요. 우리는 우리 살기 위해서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준비하고. 그 얘기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세상 어떤 분위기가 바꿔진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 다 하고 할 거 하고, 그래 할 수 있으면 말하자. 불장난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똑같은 일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도 진리로 다 장비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의 신학 교리로 똘똘 뭉쳐 있어요. 조성이 돼 있고. 자기네들이 교리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 너무 말씀 많이 읽지 마.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 이래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말씀 너무 많이 읽지 말라고 해버려. 심지어 그만 뭔 뜻이요? 지 얘기만 들으라 그 말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야지 인간 말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다 거짓부렁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게 전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땅의 왕족을 또 불러 모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의 왕족들과 음녀 일곱 머리들과 짐승표밖에 하는 게 땅의 짐승들이 짐승표밖에 하는 거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 나와요. 그거 다 다니엘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실장에서 11장 사이에 인용하는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라는 건 큰 바다에서 대풍이 몰려불더니 큰 네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짐승들은 세상에서 올라올 큰 군왕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에 앉아 계신 저분, 여기 저 천안문 황제궁에 앉아 계신 그분, 희 아저씨, 우리나라 저 청와대에 앉아 계신 이건 좀 그런데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 뭐 북한에 무슨 금수산 궁전인가 뭔가 거기 앉아 있는 개 다 이게 다 보여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그 사람들 하는 말, 정치인이 하는 말 다 진실일 것 같아요. 그 말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신부님 목사님이 거룩한 사람들하고 선한 사람들하고 하는 말은 맞죠. 말은 대통령이 하는 말이 틀린 말 봤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안 돼서 문제지. 이런 게 모두 인간 말이라는 건 믿을 수 없는 말, 진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참말로 말한다. 하도 거짓말에 질력나다 보니까 진실로 거짓말 믿지 말라 이거. 내 말만 믿으라 그 말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우리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정치적인 권세자들도 싫어할 뿐 아니라 종교적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도, 그들은 강대상에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뭐 설교한다면 거기에 거짓말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들이 말을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거예요. 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날을 위해서 동방 해돋는 곳에서 왕들이 오는 것이, 보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느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아마겟돈이라는 이 말은 무기또산이라는 말인데, 팔레스타인 땅의 무기또 산에, 무기또 골짜기에, 무기또 골짜기는 여기 관악산 골짜기보다도 훨씬 적어요. 거기는 그냥 이쪽 동산 하나 이쪽 동산 하나 조금만 그냥 개울물 흘러가는 그런 골짜기예요. 거기에 양쪽에서 하늘의 왕들과 땅의 왕들이 다 그게 모여서 접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해석해요? 중국 군인이 제일 많은데 중국 군대, 미국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3차 대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하죠. 중국 군대는 고사치고 이스라엘 군대도 거의 다 모일 수가 없어, 좁아서.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요. 누구는 거기가 심판 골짜기가 되고 누구는 그 골짜기로 다 모아서 사망 골짜기, 심판 골짜기로 다 모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싹 쓸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이 빛의 세계를 새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맞죠? 조그마한 골짜기에 어떻게 막 아니 2억의 마병대가 모인다 그러면 상대방 2억 오면 4억이 어디에 모입니까? 4억의 군대가 사람 몸만 서도 불과 몇 명 못 쓰는 판인데 군대가 모이면 탱크도 가야 하고 뭐 자동차도 가야 되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비행기도 가야 되고 뭐 다 이러는데 육신의 말로 성경을 그렇게 엉터리로 생각을 하면은 성경이 마저 들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나라를 진리 말씀으로 심판해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진리의 증인들이 필요하다고요.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이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원수들은 기승을 부리는데 사실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보면은 이빨 빠진 호랑이는 그거 호랑이도 아니야. 그거 다 소용없어. 발톱이 늙어 터져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힘도 못 쓰고 그러면은 이빨 빠지고 그러면은 소용없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빨 빠진 호랑이 겁내시지 말고 능히 다 제압하고 이기는 자들이 다 돼서 거룩한 성에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다 이기는 자들이 돼서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다 쓰임을 받으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